한번 2026년 이 한 해를 시작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계속해서 살펴보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도 그 연장선상 속에 있어요. 우리 하나님을 본받는 자,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 받으실 때도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야고보서에서도 우리가 시험 받을 때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친히 누구를 시험하시지도 않고 또 하나님은 시험 받지도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시험해 보라라는 말이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는 테스트하고는 다른 의미라는 것을 금방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원문의 의미는 분별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영어 성경에서는 이것을 find out, 알아내다, 발견하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열심히 알아내고 그걸 발견하고 또 그것을 잘 분별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된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참 소란한 시기를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세계적인 팬데믹이 끝난 지 벌써 몇 년이 지났지만 세계는 여전히 요란해요. 전쟁의 소식 계속 들려오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나 우리 조국이나 시끌벅적한 것은 여전한 것 같아요. 2026년 이 한 해에도 무슨 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가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게 뭘까?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지침이 된다고 생각해요.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2026년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이거 고민하고 그것을 알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것을 아는 대로 그 말씀에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갈 삶의 방향이라 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린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도대체 이 영적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예배인가? 이렇게 드리는 예배는 영적 예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다른 것이 아니에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과 더불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아멘? 어렵고 힘드셔도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렸는데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의 요란함을 쫓아갈 필요가 없어. 사람들이 이렇다 저렇다 하는 거 거기에 귀 기울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그리고 그 뜻을 분별하였으면 그 뜻대로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성도들이 살아갈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간단하게 줄여서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분별하라, 열심히 찾아내라,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 이 한 해를 주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그 뜻 가운데 나아가는 영적 예배가 우리 삶 안에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탐구하고 분별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분별하냐? 그분의 기뻐하실 뜻, 주를 기쁘시게 할 뜻을 우리가 어떻게 찾는가? 이 방법을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다. 이미 다 알아요. 송구 영신 예배에서도 제가 굉장히 강조해서 언급을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개인의 기도나 어떤 영적인 체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거든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개인이 기도하거나 어떤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요, 주관적인 거예요. 주관적이다라는 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이 볼 때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나 혼자의 경험이고 나 혼자의 체험이기 때문에 그것이 진짜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이 없다. 이게 주관적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객관적이에요. 객관적이라는 것은 나 혼자만 알고 나 혼자만 보는 게 아니고 누구나가 들여다보고 누구나가 판별하기 때문에 그것을 많은 사람이 봤을 때 공감할 수 있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 주관적인 것이 신뢰성이 있습니까? 객관적인 것이 신뢰성이 있습니까? 당연히 객관적인 것이 신뢰성이 있죠. 그래서 내 개인적인 영적인 체험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훨씬 더 신뢰성이 있는 거예요. 심지어 내가 기도의 응답을 받았고 어떤 신비한 영적인 체험을 했다 할지라도 이것이 옳은지를 확인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이게 뭔가 잘못됐다 그러면 그것은 단연코 내가 뭔가 어떤 신비한 것을 보고 어떤 음성을 들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람의 욕심과 욕망이라는 것은요, 있지도 않는 소리를 듣게도 만들고 없는 현상을 보게도 만들어요. 그게 사람 마음의 욕망이라는 게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보고 듣고 어떤 것을 느끼는 그런 것보다 우리에게 주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아서 이 말씀이 정말 이 말씀의 이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이단과 사이비에 쉽게 넘어갑니까?
이단과 사입에 쉽게 넘어가는 이유는 뭐냐면 내 판단과 경험의 근거에서 그 말씀을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말을 듣고요, 내가 듣기에는 그럴듯해 보여요. 내가 듣기에 이 말이 쏙 마음에 드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 쏙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내 마음에 들어도 내 귀에 달콤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봐서 그것이 아니면 아닌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만이 성도가 성도답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설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그 뜻 가운데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제가 강조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어떤 이상한 소리에 귀 기울이는 사람, 우리 사랑장로교회 안에는 한 사람도 없기를 바라요. 정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을 보면 목사님 하는 얘기는 그렇게 안 들으면서 왜 이상한 얘기는 쏙 빠지는지 모르겠어요. 제발 여러분이 저를 사랑장로교회 담임 목사로 세웠으면 박 목사가 전하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삶의 유일한 기준입니다.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어둠이라는 게 뭘까? 어둠이라는 게 뭘까? 일반적인 정의도요, 어둠은 빛이 부재한 것, 빛이 없는 상태를 어둠이라 그래요. 성경에서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창조한 세상을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그랬어요.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세상이 뒤죽박죽이 돼요. 캄캄한 어둠이요, 끝이 알 수 없는 깊은 물 위에 펼쳐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 성령께서도 그 수면 위에서 세상을 감싸고 운행하고 계셨어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에 빛이 생겼고 하나님께서 그 빛을 낮이라, 어둠을 밤이라 이렇게 칭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둠이라는 것은, 이 밤이라는 것은 빛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상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지난주에도 살펴봤듯이 성경은 하나님은 빛이시라 말씀합니다. 그 안에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빛이 비추었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를 뭐라고 일컬어서? 지난주 본문이 있잖아요. 우리를 빛의 자녀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빛이 비추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어둠인 거예요. 빛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마음이, 그 영적인 상태가 어둠인 거예요. 우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빛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이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빛이 존재하지 않는 어둠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열매가 있을 수 있나요, 없나요? 열매 자체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책망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어떤 분들이 또 오해할 수가 있어요. 남들이 잘못할 때마다 다 찾아다니면서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책망하라라는 말의 의미는요, 부끄럽게 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에 속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들라, 이런 의미예요. 비난하거나 정죄하는 방법으로 그들을 부끄럽게 만들라, 이건 분명히 아니에요. 그건 성경의 방법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들을 부끄럽게 만드냐? 그리스도인들이 어둠에 속한 것을 부끄럽게 만드는 방법은요, 그들을 빛에 노출시키는 거예요. 1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말씀. 자, 시작.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말이 좀 어렵죠. 그래서 쉬운 번역으로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모든 것은 빛에 의하여 밝혀질 때가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모든 것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빛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어둠인지, 그것이 부끄러운 일인지, 드러나는 것은 무엇에 의해서 드러난다고요? 빛에 의해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드러내는 것, 사람들 앞에 모든 것을 밝히 드러내는 것은 빛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모든 사람들이 부끄러운 일을 행하고 있을 때는 서로 그것이 부끄러운 것인지 모릅니다. 캄캄하니까.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빛으로 딱 서면은요, 사람들이 부끄러워해요. 왜요? 그 빛에 자기가 노출되면서 내 부끄러움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빛으로 드러나는 사람을 미워할 수 있어요. 왜요? 저 사람 때문에 내 부끄러운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싫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게 미움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어둠의 빛을 싫어해요. 왜요? 내 행위가 드러나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어둠에 속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라 말씀했는데, 그게 비난과 정죄와 판단이 아니고 너희들의 빛된 삶을 통해서 그들을 부끄럽게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21절에서는 이것을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빛된 모습이 뭐냐? 선한 삶이에요. 세상의 사람들이 다 악을 행하고 다 이상한 방법으로 자기의 욕심만을 차릴 때 예수 믿는 사람들만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부끄러움을 느껴요. 그 부끄러움을 느끼는 어떤 사람들은 깨닫게 되겠죠.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빛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저놈 때문에 내가 욕먹네? 그리고 미워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빛으로 드러나는 사람이 감당해야 될 몫이야. 성경은 우리의 빛에 의해서 어둠에 속한 사람들을 그렇게 책망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 우리의 삶이 빛으로 드러나서 우리 주변에 어둠에 속한 사람들을 책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소리가 적으니까 이게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내 자신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데 뭐 빛이시기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늘 제가 반복해서 말씀하지만 우리가 예수 믿지만 완전한 사람은 아니에요. 완전을 향해 가는 거잖아요. 똑같이 실수했어도 변명하고 회피하는 사람이 있지만 내 실수를 인정하고 더 잘해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두 번째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빛에 속한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잘 안 되고 부족해도 잘 해보려고 노력하는 삶의 모습을 볼 때 사람들은 부끄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빛의 삶을 통해서 세상을 향하여 책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우리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도 역시 현대인의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래서 성경에는 잠자는 자여 잠에서 깨어나 죽은 사람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잠자고 있습니까? 여전히 안 믿는 사람들하고 똑같습니까?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잠자는 자여 잠에서 깨어나 죽은 사람 가운데서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피해서 도망가던 요나가 배 밑창에서 자고 있을 때 큰 풍랑이 일어났죠. 그때 선원들이 요나를 깨울 때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잠자는 자여 일어나라. 어찌미냐?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영적으로 잠이 들어있고 빛을 발하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외칠 수 있어요. 야, 너희들 일어나라. 너희들 깨어라. 너희들이 빛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즘에 한국 교회가 욕을 많이 먹어요. 안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라 말하지 않고 개독교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저는 그것을 다른 생각으로, 다른 시각으로 살펴보게 됐어요. 사람들이 왜 그렇게 교회를 욕할까? 교회가 깨어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교회는 제발 세상과 다르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으니까 욕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과는 분명히 다른 모습으로 깨어서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적어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빛에 속한 자녀라면 어둠에 속한 사람들과는 달라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빛을 받았다면서도 하나님의 빛을 받지 못한 어둠에 속한 사람과 똑같이 입에 담게도 부끄러운 일들을 행하며 살아가야 되겠느냐는 거예요. 달라야죠. 다른 모습을 통해서 어둠에 속한 사람들을 책망할 수 있고, 때로는 그들의 미움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들을 빛으로 이끌어올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이 2026년 이 한 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해보고 빛에 속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세상을 책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잠들어 있는 내 영혼을 깨울 수 있는 귀한 이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잠들어 있었던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잠든 자여 깨어 일어나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 2026년 한 해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일어나서 세상을 향하여 빛을 드러내며 세상을 책망할 수 있는 저희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고민하며 탐구하며 분별해 나가는 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